먼저 우리 성가대, 찬양대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매주마다 찬양을 들으시니까 뭐 그저 설교 전에 찬양하는가 보다 하실 텐데 좀 특별한 팀들이에요. 참 잘해요.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은데. 소프라노 파트 중에서도 한 10명 몫을 하는 분이 한 분 있던데.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켜주시지 않으시면은 우리가 아무리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고요. 또 우리가 아무리 원해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교회며 또 만남의 축복 아닙니까? 특히 우리 한빛교회에서 올해도 또 목사님을 비롯해서 저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복 받으실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해마다 서는 게 별로 마음이 안 든다 이 말인데, 제가 그렇게 다락방 안에서 유명한 목사거나 설교를 잘하거나 이름만 착 대면 알 수 있는 목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선교대회 때 오면은 여러분들 보실 때는 굉장히 많은 교회 가서 강단에서 설 것 같아도 사실은 갈 데가 없어요. 그걸 아시고 목사님이 이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훌륭하다는 게, 목사님 우리도 그러지 말고 캐나다 정선교사 말고 좀 훌륭한 분, 다른 분 모십시다 한마디만 하면은 목사님 마음이 약해서 그러실 텐데 안 그러시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 복 받으실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메시지예요. 예수님께서 마가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많은 무리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하셨던 내용은 아니에요. 비슷하게 들리는 것 같은데 전혀 다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또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특별한 메시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오늘 이 8절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기까지 많은 세월이 지났고 많은 사건 속에서, 많은 핍박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었을 때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핍박받고 죽음 가운데서 예수님을 따르는 걸 버리고, 그리고 세상으로 돌아갔고 유대교로 돌아갔고 그러는 가운데서도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로 모이다 보면은 10명 모이는 것보다 100명 모이면 훨씬 좋잖아요. 100명 모이는 것보다 500명, 1000명 모이면 얼마나 재밌고 힘이 나요. 근데 그게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다른 교회들과 비교해서 혹시 숫자가 적어 보이고 뭔가 힘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도요, 이런 모임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이것만 붙잡으면은요, 이거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거예요. 마가 다락방에 모인 이 120명에게, 제자에게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 주셨어요. 뭐라고 주셨느냐 하니까 두 가지를 주셨어요. 너희들은 땅 끝까지 가서 증인 될 것이다, 그 말씀하셨어요. 증인 될 것이다. 증인 되라 안 그랬어요. 증인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 120명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전에 예수님 무슨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만민에게로 가라, 열방에게로 가라,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120명에게는요 증인 될 것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 주신 말씀이 뭐냐 하니까
그럼 우리가 막 돌아다니고 가면은 증인되는 게 아니고, 오늘 1장 8절에 그러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요, 권능 받아야 증인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보실 때 핍박과 환난과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마가다락방에 모인 이 120명에게 뭐라고 하셨느냐 하니까 증인될 것이다. 그 말은 너희들이 권능 받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과 120명에게 주신 너희들은 권능 받았다라고 하는 이 확신된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의 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권능이 뭡니까? 많은 교회들은요, 혹 우리 복음 운동하는 우리 다락방 안에서도요, 권능 이러면은 마음속에 신비주의 같은 것, 어떤 은사 운동 같은 것, 뭔가 남들이 체험하지 못한 나만의 강렬한 체험 같은 것, 이런 것들을 권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권능은 그런 것 아닙니다. 뭔가를 듣거나 보거나 기적이 일어났다거나 예언을 하거나 사실은 그런 게 권능이 아니에요. 권능이 뭐냐 하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분명히 발견하는 게 권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복잡하게 설명할 것 하나도 없어요. 영혼 구원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영혼 구원. 그럼 어떻게 영혼 구원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음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거할 때, 우리는 그냥 점검만 했을 따름인데 그 말을 하는 나에게, 말을 듣는 그 사람에게 내가 말하는, 복음을 말하는 그 환경 속에,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권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특별한 은사나 체험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슴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나 알겠다. 그게 영혼 구원이다.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영혼 구원이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권능 받으신 분인 줄 확신하시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권능을 모르니까요, 지금까지 많은 교회들이, 많은 신자들이, 훌륭한 신학자들이 엉뚱한 길을 갔잖아요. 수준을 떨어뜨려 버렸어요. 이 신비주의하고 사이비로 나가는 사람들은 뭔가 기적이 일어나고 체험하는 거를 그걸 권능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얼마나 수준을 떨어뜨렸어요. 여러분, 귀신을 섬기는 자들과 무당들과 이런 무속인들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혼 구원의 뜻이 그 귀신 섬기는 자들하고 같은 수준이냐 이 말이에요. 교회들과 훌륭한 분들이요, 권능의 수준을 땅에 떨어뜨려 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 운동을 한다, 그리스도 붙잡고 생명 운동을 한다, 이 말은 전도 많이 해서 많은 사람 영접시키고 교회화시키고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올려놓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아무리 영혼 구원이 하나님의 뜻이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신자답게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선행도 하고 베풀면서 살고 그래야죠. 그래야죠. 여러분, 그런데 그건 뭐죠? 그건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 없는 세상에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잖아요. 영혼 구원은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생명을 운명과 팔자와 저주에서 끄집어 내버리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혼 구원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았다. 이걸 붙잡았다. 그게 권능받은 자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입니다. 권능을 받은 나. 권능을 받으신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권능을 어디에서 나타내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죠.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랬어요. 이 지구 전체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 땅끝까지 그랬으니까 또
이 복음을 알고 있는 이 다락방 운동하는 여러분들 중에서 가끔 땅끝까지 그랬으니까 열매 있고 없고 상관없이 막 돌아다녀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표현을 옛날에 하셨습니까? 지금도 그런 표현하는 사람들 많아요. 현장 밟고 오겠다 그럽니다. 뭘 또 밟고 안 밟고가 어디 있어요? 잘못 이해한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러셨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랬어요. 여러분 예루살렘과 유대가 뭡니까? 이 지구상의 유일한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 믿는 민족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영적인 환경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인 영혼 구원을 잃어버리지 말고 살아야 될 이 이스라엘이 종교화되어 버린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 없는 귀신 생기는 종교인들하고 비슷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성도들을 부르시고 많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살아남아서 그래도 생명 걸고 마가 다락방에 모인 이 사람들에게 특별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땅끝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 아시는 분들 중에 교회 다니는 분들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도 그랬지만은 많은 교회 다니는 분들이 그분들을 무시하는 건 아닌데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하나님 믿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러면은 하나님 믿고 평생 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전혀 없잖아요. 예수 믿으면 내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없잖아요. 그게 종교예요. 다른 교회나 다른 성도들을 우리가 무시하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120명을 불러내시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아닙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 봐라. 하나님이 내 뜻을 다 놓쳤지 않냐? 가서 회복시켜라 이거예요. 이게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간단해요. 하나님 없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 없는 세상에 저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어 이게 아니고 복음을 전해도 못 알아들어 그런 게 아니고 가라 이거예요. 가서 뭐 하느냐 하니까 그 속에 한 번도 하나님을 들은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인생 운명 팔자 저주 재앙이 바뀌는지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가서 전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속에 모든 사람들이 100%다 예수 믿고 영접하고 돌아오는 게 제자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는데 딱 이 두 종류 아닙니까? 저도 우리 집안도 할아버지 때부터 교회 다니고 우리 할아버지는 교회를 그 옛날에 100년도 전에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고 했던 분이에요. 예수 믿는 집안이에요. 전혀 하나님 믿는 게 뭔지 몰랐었어요. 태어나서 눈 떠보니까 교회 다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떡하겠어요? 내가 뭐 지금 절에 가겠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 어른들이랑 우리 집안의 사람들이 제가 우리 집안의 장남이니까 뭐 첫 것은 주의 종으로 하나님 것으로 바쳐야 된다. 내 의도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그래서 뭐 떠밀리다시피 해서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됐는데 목사가 된들요. 나는 신학교 가서 공부하면은 이런 궁금했던 것들이 다 풀릴 줄 알았어요. 안 풀렸어요. 저는 이 궁금한 것 우리 집안에 별의별 장로님, 목사님 많이 계시거든요. 진짜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 볼 때 나는 낙심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믿지? 이랬어요. 왜 목사가 되고 왜 장로가 되지? 나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쨌든 목사가 되겠다고 어른들이 결정을 하고 나를 신학교 떠밀고 하니까 그럼 신학교 가서 답을 한번 찾아봐야 돼. 나는 신학교 가서 공부하면은 답을 찾을 줄 알았어요. 못 찾았어요. 저 열심히 공부했어요. 신학 공부하고 책도 많이 읽어보고. 은사 받아보려고 뭔가 체험해보려고 기도도 하고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제가 뺀질뺀질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나름대로 많이 했어요. 열심히.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복음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같은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뭔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듣고 결단하고 인생의 방향을 바꾸신 분들이 여기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중에는 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던 사람들 아닙니까? 사마리아와 땅 끝에 하나님 없이 살던 분들. 그런데 누군가가 12제자처럼 마가다락방의 120명처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관심도 없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끈질기게 붙어서 사람을 괴롭히더니 그래서 예수 영접해주면 끝날 것 같아서 예수 영접해줬는데 이제 그게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예수님은 종교생활하는 사람들,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영적 무지에 있는 사람들, 그 속에 하나님이 예비해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내야 되겠는데 구름대처럼 모여드는 그 사람들, 병낫기를 원하고 먹을 것 얻기를 원하고 자기 인생에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 수많은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있을 때는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핍박과 죽음과 모든 고난과 역경을 알고도 생을 걸고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과 제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 주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요, 자부심 가져도 괜찮습니다. 나는 아직 훈련을 많이 못 받아서 예수님 영접했지만은 아직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나는 복음의 깊이도 잘 모릅니다. 상관없어요. 이런 영적인 분위기 속에 내가 들어와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큰 축복이며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권능을 받은 난데 그럼 오늘 뭐 해야 되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120명은 120명에 들어오진 않았지만은 예루살렘과 유대에 수많은 하나님을 믿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하고 좀 구분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 120명은. 예수님 당시에 120명만 남았고 나머지는 싹 다 사라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확신이 없으니까 감람산에도 못 모였고 확신이 없으니까 두려워서 죽을까 두려워서 마가다락방에도 안 왔지만은 그래도 나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하고 이 120명하고는 조금 달라요.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120명에게 뭔가 구별되어지는 이 120명에게 특별한 메시지 주신 것 아닙니까? 권능을 받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권능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인데 그게 막연한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 나가느냐 하는 거예요. 그 세 가지예요. 오늘 그래서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니까 영적 망대 역할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유목사님이 영적 망대 많이 이야기하십니다. 자꾸 듣다 보니까 영적 망대가 그냥 외워져 버렸어요. 영적 망대. 어쩌란 말이에요. 영적 망대. 영적 망대가 뭡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라 이 말 아닙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개인 기도 뭐 하지 말아야 해도 하실 텐데요. 여러분 개인 기도를 하시든지 교회를 위해서 뭘 하시든지 좋아요.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 나는 하나님의 뜻인 영혼 구원을 발견한 사람이다. 나는 권능을 받은 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은 여러분의 입장과 형편과 사정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능력과 재능과 상관없이 첫 번째 이걸 하셔야 돼요. 망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헌신하셔야 돼요. 망대가 뭡니까? 높은 곳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높은 곳에 올라가 있는 사람을 누구를 만들어야 되겠어요? 12제자였어요. 오늘날 우리 시대로 말하면요, 주의 종들이에요. 영적 망대를 만들어라, 이 말은요, 목사님들과 다음 세대에 목회를 할 목회자를 위한 기도와 헌신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이사야 40장 9절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사야야, 너는 높은 산에 올라라. 높은 산에 올라라. 성벽 위에 올라가라. 높은 곳에 올라가라. 왜 올라가라 그럽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네가 한번 봐라 이거예요. 아무나 올라가라 한다고 올라갑니까? 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불러내시고 네 좀 높은 데 올라가서 내려다 봐라 이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이 어떤 종이 되어야 됩니까? 목사가 어떤 목사가 되어야 됩니까? 영적으로 높은 곳에서 교회를 내려다 볼 수 있고 성도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목회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핑계가 아닙니다. 교회 부흥은요, 목사나 장로나 성도들이 노력하고 애쓰고 프로그램 세우고 기도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계획이 있을 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우리는 이런 생각이에요. 많이 모이면은 목회자가 훌륭하고 성공하고 훌륭한 교회다라고 생각해요. 많이 모인다는 기준이 도대체 몇 명입니까? 몇 명입니까? 500명입니까? 1000명입니까? 아니면 좀 낮춰서 200명입니까? 100명입니까? 끝이 없어요. 세상 물질처럼요. 끝이 없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자를 세우시고 주의 종을 세우실 때는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뭔가 좋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행정을 잘하기 위해서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정말 필요한 건요, 성도들이 10명이 되든 100명이 되든 1000명이 되든 높은 영적인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서 저 성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거를요 정확히 보고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영적 망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권능을 가지신 여러분들은요, 권능을 받으신 여러분들은 영적 망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잘 알죠. 중직자 임직식 할 때 빠지지 않고 사용하는 성경 구절이 뭐냐니까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내용 아닙니까? 초대교회가 7 집사를 세워서 왜 세웠어요? 제자들이 높은 것을 못 봤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그럽니다. 초대교회가 모였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 빠짐으로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똑같이 예수 믿고 와 앉아 있는데 유대인들이 유대인들 어려운 사람들만 돌봤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초대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럼 이방인들이니까 무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뭐 합니까? 이걸 제대로 돌아볼 수 있게 해야 되겠구나. 사도들이 높은 곳에서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도 처음에는요, 선교대에 나올 때 좋았어요. 1년에 한 차례씩 꼬박꼬박 나올 수 있으니까 좋았어요. 훈련도 받고 메시지도 듣고 또 한국에 1년 만에 나와서 또 뭐 맛있는 것도 먹고 하나님의 은혜다 하고 막 그러고 다녔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러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대회로 불러 모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으면 막 제가 좀 훌륭해 보이고 뭐 그런 거 없어요?
근데 꼭 이런 이야기를 해야 어느 날부터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허리가 꼬부라지고 말을 어둔하게 하는 노인이 아닌데도 내가 사역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없겠구나 하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안 보였어요. 근데 언제부터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토론토에 있는 거루투기 교회에 어떤 후계자를 준비할 것이냐, 내가 준비하고 한다고 되어지는 건 아닌데 그래도 전임자의 사명이잖아요. 막상 인간적인 눈으로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선교대에 나올 때 뭐 하느냐 하니까 사람 찾으러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도 교회를 위해서 우리 신목사님 다음 대보를 이어나갈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목회자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은 똑똑하면 좋겠죠. 설교도 잘하면 좋겠어요. 아는 것도 많아서 능력도 뛰어나서 그러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혹시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목회자가 만나지고 세워질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고 그런 목회자가 되어지도록 내가 헌신하겠다. 이거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돈을 잘 못 벌어도 여러분 자녀들이 성공을 잘 못 해도 그게 급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 재림하시는 어느 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제대로 전하는 교회와 제대로 전하는 목회자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기도 안 한다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다음 목회자들은요, 목사들은 영적인 현장을 높은 곳에서 볼 수 있는 목회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신학교 간다거나 후배 아주 신학생들 이렇게 만나면은 그런 이야기 합니다. 훈련받고 다락방 안에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도 좋은데 현장 좀 가라 그럽니다. 현장 가야 돼요. 우리 목사님들 저기 계실 텐데, 교육자들 계실 텐데 현장 가야 돼요. 안 가면 안 돼요. 그래서 높은 곳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어지는지, 왜 이렇게 실타리 얽히듯이 얽혀서 풀리지 않는지, 이렇게 똑똑하고 훌륭하고 좋은 공부를 많이 했고 자격증도 많은데 왜 인생이 안 풀리는지 그게 보여져야 될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메시지를 앵무새처럼 외워서 달달달달 그냥 전달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내 눈에 보여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목회자가 되고 이런 목회자가 준비되어지도록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요, 이런 기도하고 헌신하시는 게 제일 급한 일이에요. 예수님 보세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교회를 부흥시켜라 안 그랬어요? 건축해라 안 그랬어요? 그건 되어지면 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망대를 가진, 영적 망대 역할을 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헌신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권능을 가진 사람이 할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니까 영적 플랫폼을 가진 중직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플랫폼. 여러분, 영적 플랫폼 어려운 이야기 하나도 아니에요. 제가 한국 오려고 토론토 공항에 갔어요. 그 공항이 플랫폼이에요.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데 내 방향이 정해졌는데 거기에 가기 위해서는 공항에 가야 돼요. 공항이 플랫폼이에요. 여러분, 우리 중직자들이요, 영적 플랫폼이 돼야 돼요. 공항이라든지 항구라든지 터미널이든지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갈 길을 가기 위해서 모여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중직자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야 돼요. 그게 영적 플랫폼이에요. 아이고, 예수도 안 믿는 것들이 맨날 술만 처먹고, hen 이야기 또 하고 또 하고, 아우, 진절머리 난다, 저것들. 주여,
나는 새벽부터 사문을 하면서 막 메시지 붙잡고 기도 수첩하고 그만 빽빽하게 적고 사진 찍어서 하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돈 벌고 사도록 직장을, 돈 벌고 살도록 직장을 하고 일을 하도록 만들었어요? 사람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사람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귀찮다고 자르잖아요. 저 사람은 해도 말이 안 통해. 못 알아들어. 이번 가을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권사님을 임직식을, 권사 임직식을 하는데 그 한 집사님이 고백을 했어요. 그 양반이 이민자 엄마로 와서 돈도 있는 사람이에요. 유학시키려고 이민자 엄마로 와서 살고 있는데 돈 많고 똑똑하고 막 영어도 잘해요. 막. 그런데 우리 팀을 만나서 복음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저하고 다락방을 하게 됐는데, 이야, 얼마나 똑똑한지요. 내 메시지 할 때마다, 다락방 할 때마다 나는요, 눈이 붉히고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요, 토시 하나 틀리면은 그건 그런 뜻이 아닌 것 같은데요 하고 이러는 사람이에요. 내가 교회는 안 다니지만은 교회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요 하고 맞는 말만 따박따박해요. 몇 년 동안 했는지 압니까? 자기가 그래요. 자기 입으로 6년 동안 했대요. 처음에는 안 만나고 싶었어요. 근데 뭐 토론토 가서 해외 현장 가니까 갈 데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막 하나 생겼다 이러길래 막 니 죽고 내 죽자 싶어서 붙잡고 있었어요. 그 여집사가 이번에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쓸데없는 소리 하는데도, 지금 생각해보니까 쓸데없는 소리고 그랬는데, 싸우자고 덤벼들었는데 끝까지 자기 옆에 빙빙 돌았대요. 플랫폼이에요. 여러분, 너무너무 좋은 사람도 여러분에게 붙을 수 있고요. 여러분이 저 인간은 눈빛도 마주치면 싫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왜 안 떠나요, 그 사람들이? 왜 가족으로 집안으로 얽혀서 그렇게 여러분 곁에서 괴롭히고 있어요? 하나님이 묶어두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그래. 예수 영접하고 팔자가 바뀐다는데 새로운 팔자가 하나 생겼다. 마음에 안 드는 저런 인간들하고 같이 내가 살아야 될 팔자인가 보다 하시고 영적 플랫폼으로 다 받아들이세요. 다 받아들이시고, 영적 플랫폼이라는 말은요, 받아들이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보고, 그런 사람을, 별의별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이게 영적 플랫폼이에요. 나도 한국 오려고 토론토 공항에 갔는데 나만 왔어요. 공항에 전 세계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왔는데 다 분류해서 보내잖아요. 여러분 만난 사람들요, 전 말도 안 통하고 이상한 소리만 하고 저 자기 고집만 피우고 저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까? 그거를 분류를 하고 분석을 하고, 이 사람은 내가 만나서 언니처럼 형님처럼 내가 대화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놀아줘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게 플랫폼 역할이에요. 저 사람 우리가 말귀를 좀 알아듣구나. 그러면은 복음의 깊은 의미도 전달하고, 더 이상은 내가 감당하기 힘들다. 그러면은 전도사님이나 우리 교육자들이나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연결해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하고 분석하고 결정하는 게 영적 플랫폼이란 말이에요. 제가 골프는 못 치는데 토론토에서 전도는 안 하고 할 일은 없고 시간은 많고 이래서 골프를 치는데 40대 남자를 만났어요. 이 사람이 돈도 많고 고집도 세고 교회라고는 근처도 안 가본 사람이에요. 술 먹고 맨날 눈이 이 정도까지 취해갖고는. 난 그 사람 만날 때 같이 골프 어쩌다 만나게 되는, 난 목사라 그랬어요.
처음에는 같이 안 놀려고 하더니 뭐 그 양반도 같이 놀 사람이 없는가 막 같이 골프 치고 뭐 밥이나 먹읍시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하고요. 지금 4년째 몇 번씩 1년에 몇 번씩 골프 치는데 단 한 번도 교회 가서 소리 안 했어요. 단 한 번도. 작년에 그러더라고요, 이 양반이. 아, 재작년이구나. 코로나 시작하고 난 뒤에. 왜 나보고 교회 가자 소리 안 합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교회 가자 그러면 네 교회 가겠냐? 그랬더니 아니요. 그럽니다. 나는 그 사람을 나름대로 틀릴 수도 있는데 난 분석한 거예요. 그 뒤로는요. 이 사람이 날 만나면은 뭐 누가 있든지 없든지 뭐 한국 마켓에서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굉장히 세상이 좁거든요. 토론토는. 형님! 그래요. 뭐 어디서.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같이 장 보러 갔는데 마켓에 어디 저 뒤에서 막 형님! 하면서 막 쫓아오더라고요. 막 우리 아들이 막 기겁을 하고 아빠는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목사 보고 형님이라 하냐 이러더라고요. 작년에 그러더라고요. 나 좀 교회 좀 데리고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영적 플랫폼 아닙니까?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까 이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드는 사람만 불러드리고 할 거예요. 마음에 드는 사람 몇 사람 있어요? 여러분하고 마음이 통하고 뜻이 통하고 저 사람하고 같이 좀 친해봐야 되겠다 싶은 사람 몇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중직자 되시는 분들은요. 영적 플랫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붙이셨어요. 우리는 맨날 그래요. 이디오피아 내시 같은 사람 만나게 하옵소서 그럽니다. 택도 없어요.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 한 사람만 만나고 인생 끝났겠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 만났어요. 제대로 가이드한 거예요. 우리 권능을 가진 여러분들은요. 70인 제자, 중직자, 영적 플랫폼을 가진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237과 5천 종족을 위한 영적 안테나 세우세요. 영적 안테나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많은 무리 가운데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많은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견뎌내고 살아남게 하셔서 마가다락방 같은 이 자리에 불러 모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느냐 하니까 기도 안 하시는 분들 여기 어디 계세요? 다 하죠. 그런데 그런 개인적인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도 해야 되지만은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237과 5천 종족. 도대체 뭐 237 나라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5천 종족이 뭐가 5천 종족인지 몰라도 괜찮아요. 237과 5천 종족이란 말은요. 나하고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밥 먹고 사는데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죽든지 살든지 지진이 일어나든지 전쟁이 일어나든지 그냥 막 깔려 죽든지 배고파서 죽든지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그렇게 살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237과 5천 종족을 위해서 우리가 한마디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군지도 모르겠고 나는 솔직히 마음도 안 가는데 관심도 안 가는데 하나님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지구라는 땅덩이 속에 내가 알지도 못하는 언어를 가진 사람들, 살아가는 사람들 있는데 그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깊이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게 영적 안테나 세우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정말 기도하는 게 하나님 앞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어렵습니까? 어려운 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어느 날부터 이 기도를 했거든요. 어느 날부터 이 기도를 했는데 중국에서 조선족 아니에요. 중국에서 우리 중국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중국말만 할 줄 아는 사람이 훈련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 자식 교육시키기 위해서 캐나다에 이민을 왔는데 우리 교회하고 연결되었어요. 하나님이요. 그 사람하고 만나고 난 뒤에
중국으로 통역할 수 있는 통역자도 만들게 해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이 중화권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데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토론토로 와요. 러시아 사람들도 연결되어지는데 남미 쪽에서 스페인어 하는 사람들도 올라오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야지요. 우리 교회는 뭐 하고 있느냐 하니까 교회 건축 이거 아니요. 우리가 20년 전부터 토론토에서 기도했던 토론토에 캐나다에 약 200개 민족이 들어와 산단 말이에요. 이 민족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시스템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요. 러시아 사람, 스페니시 사람, 중국 사람 사실은 시작도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는 확신하고 있어요. 응답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많은 헌금을 해야 되고 많은 희생을 해야 되고 헌신을 해야 되고 해야 권능을 가진 거라고 생각하고 뿌듯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밥 먹기 살기도 힘들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뭡니까? 이 핍박받는 마가다락방의 120명 성도들과 12제자들처럼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했고요. 중직자로 세워질 분들과 앞으로 세워질 중직자를 위해서 영적 플랫폼이 되도록 기도했고요.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할 능력과 재능이 없구나. 이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거의 2000년 전에 이 마가다락방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한 그 기도가 2000년이 지난 이 시간 우리에게까지 온 거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기도하면은요, 교회는 사라지지 않아요. 복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종교가 되지 않습니다. 50년 뒤에, 100년 뒤에도, 200년 뒤에도 우리는 죽고 하나님 나라 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 시간 마가다락방의 120명처럼 이 세 가지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이 정확한 복음이 우리 후대들에게, 자식들에게 전달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이 사실을 모든 역경과 고통과 환난을 겪고 목숨 걸고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에게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이 자리에 여러분들 권능 받으신 분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집안적으로, 교회적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하세요. 하시고 오늘 이 세 가지 내가 권능 받은 자라면은 내가 밥을 못 먹는 한이 있어도 이걸 해야 되겠다. 마음에 담고 평생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지만은 사실은 종교 생활하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운명과 팔자와 저주와 재앙을 꺾으시고 바꾸시고 오늘 이 자리에 마가다락방 같은 현장에 불러 모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주의 백성들이 권능을 받은 분들인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인 영혼 구원을 발견했기에 감당해야 될 세 가지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감당할 수 있게 날마다 새 힘을 더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